오순절 성령 강림은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그 사도행전의 말씀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누가복음의 말씀도, 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구약의 말씀까지 바로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교회라는 단어는 익숙한 표현이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탄생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의 말씀대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래서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언하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의 한 지체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의 날 구원받은 그 은혜를 따라 우리는 교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고 삽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기 때문에 교회 나옵니다. 맞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영생에 대한 소망, 생명을 얻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습니다. 모두 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축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는 주의 말씀처럼 앞서 설명드린 이와 같은 요소들은 예수님을 믿는 궁극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예수를 믿고 사는 이유,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목적이 분명히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요, 오순절 성령 강림 가운데 나타난 세 가지 현상,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은요, 유대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그 안식일을 가리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777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첫 열매를 추수한 후에 드리는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감사 예배로 이 절기를 지킵니다. 이 오순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 120명이 한 공간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근데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묵상하는 가운데 하루 종일 그들이 기도만 했을까,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아마도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있었을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말씀만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요,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은 청각적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120명이 모인 그 다락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바람 같은 소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요, 백성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재하셨을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나무에 숨었습니다. 또 이 소리를요, 엘리야도 들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광야로 도망간 엘리야를 그 호렙산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4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강한 바람, 지진, 불, 그리고 세미한 소리입니다. 그 중에 이 세미한 소리를 듣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엘리야가 만난 것입니다.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한 것을 그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리, 이 들려지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가득했을 때요,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첫 번째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타난 현상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무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나타난 시각적인 형상인 표적인데요. 그 모닥불을 피우면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혀처럼 갈라지는 그 모양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불은 소리와 같이요, 하나님의 임재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 그 불타는 그 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요, 그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와 같은 여러 현상들이 나타났고 여호와께서는 불 가운데 임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다락방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할 때 그들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순절 성령의 임재 때 나타난 세 번째 표적은 성령을 받은 그들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함으로 함께 하셨다는 그 표적이, 그러니까 증거가 드러난 것에 바로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울려 퍼지는 이 소리, 아마도 성령의 뜻대로 다른 언어로 말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이 소리가 온 예루살렘에 퍼져서요. 그 소리를 들은 많은 무리가 소동하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그들이 기도할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퍼졌으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듣게 될 정도가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꼭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묵상 기도를 할 수 있는데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기도할 때 팁인데요, 내 귀에 들릴 수 있는 그 이상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뜻대로 뜨겁게 기도하는 소리가 그 예루살렘 사방에 막 울려 퍼진 거예요. 이와 같이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한 인재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를 듣고요, 모인 사람들은 다 놀랬습니다. 당황하기도 하고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요, 자신들의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방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언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언급되어 있는 여러 은사 중에 하나, 그러니까 통변이 없으면 이해 불가능한 그 방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 그대로 언어입니다. 외국어를 그들이 구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들에게 임하면서 성령의 뜻대로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소리가 외국어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하는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모인 무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했던 말들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의미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여러분 그 바벨 탑을 쌓았던 이야기 아세요? 그 흩어짐을 면하고자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은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바벨탑을 쌓다가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게 되면서부터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신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보여주는가 동시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진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각 지방 여러 나라에서 모였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의미하는 바는요, 죄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증언하는 교회가 시작된 것도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마음속에 성령을 사모하자는 그 뜨거움이 올라오십니까? 그 간절함이 불밀듯이, 물밀듯이 밀려오십니까?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과 인생의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아직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그 말세 때부터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 영, 성령께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짐을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그 말씀이 성취된다고 하셨고, 예루살렘에서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에 대한 큰 일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꿈과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그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목적이요,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의 의미가, 가치가요, 예수를 정말로 믿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오순절 그 성령의 임재 때 나타났던 그 세 가지 현상에 너무 주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거나,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싶거나,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방언만을 사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 눈에 보이는 현상들과 표적들은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핵심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큰 일,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 되심을 증언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함에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언제 성령 받으셨어요?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만났던 분들 가운데 한 사람은 50대인가? 40, 50대 그때에 하늘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걸 경험했다고도 하더라고요. 분명하게 예수를 모르고 살아왔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딱 뻗어주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영적인 체험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요, 제가 앞서 드렸던 그 질문, 언제 성령을 받았는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태신앙처럼 그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그런 특별한 시작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요, 제가 신앙과 관련하여서 기억하고 있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이 언제이십니까? 딱 묻는데 제가 정말 오래전 일인데도 그걸 기억하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 질문이. 살면서 처음 들어봤던 질문이거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모태신앙인 저에게는 그 질문이 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처음 들어봐서 그 질문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금 생각해 봐도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이 언제인지 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고 해서, 성령을 언제 받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경험이 없다고 해서, 그와 같은 체험이 없다고 해서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체험과 경험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지속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강하고 죄에 오염되었을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탄식하시지만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맛보시기를, 그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깊이 있게 열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주어지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요,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면 외적인 현상도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먼저는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뜨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두려움은 떠나가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목적과 의미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꿈과 비전도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있는 목표와 삶의 의미와 여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엘리야가요, 그 아합 왕 아내 이세벨의 그 신하가 전하는 그 메시지 한마디를 듣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도망가서 광야의 그 로데나무에 앉아 있을 때 그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제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모습은, 영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삶의 모습은 천국을 바라보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했던 이 고백, 이제는 나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요. 내가 한 데까지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걷어가 주세요라는 말은 은혜의 고백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이 충만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이냐?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 좌절과 절망 속에서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 그러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으로 인도하셨고,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임재하시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뜻을, 사명과 새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는 고난과 아픔과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살고자 아둥바둥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느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많은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의미와 목적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되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